이은혜, 네. 예순혜, 네. 기랑미, 안 쳤어요. 김성수, 네. 신경자, 문양당, 네. 백인양, 네. 김미순 안 오셨죠? 이승엽, 이승엽 오셨죠? 네. 네. 박정은, 이홍주, 네. 박경숙, 네. 네. 그다음에 대학원 최장욱 지금 잠깐 화장실에 오셨죠? 네. 네. 박대성, 강지혜, 네. 박종자 안 오셨네요? 안 오십니다. 네. 이형임, 네. 네. 형님. 이충무 예. 오셨고, 김종진, 우정숙 안 오셨죠? 학수론, 신은혜, 전영광, 김성대, 최경원, 김재희, 배순영. 예. 우리 살을 많이 빼셨으니까 우리 김성대 목사님 살 빼느라고 고생했잖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실천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박근두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들 성경을 또 바르게 배워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저희 삶을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근두 교수님께도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오직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 지켜주실 일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설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학에 대해서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헬라어로 말씀은 로고스죠, 로고스. 우리는 뭐 때문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설교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설교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은 뭘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놀러 갈 때? 짜장면 드실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할 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행복하셨어요. 말씀한다는 거 보니까 다 읽어오셨나 봐요.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다 읽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는 뭘 위해서 있느냐? 설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설교가 삶이 되면 더 좋겠죠. 삶이 설교가 되고. 오늘은 14장, 15장 두 장을 해볼 예정이에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내준 숙제가 있죠. 숙제 두 분만 지목을 해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두 분이 잘 대답을 하시면 다 잘하신 거고, 두 분이 생각을 안 하고 오셨으면 다 못한 거고, 여쭤보는 거는 무작위로 그냥 제 눈에 들어오는 분을 딱 이렇게 전혀 선입견 없이 들어오는 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방송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좀 부정적이었죠. 왜 부정적이었죠? 너무 인위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방송국 PD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21세기는 사실 미디어 시대, 뉴 미디어 시대, 방송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방송 설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한 분만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부가 좋을까요? 아니면 대학원이 좋을까? 학술원이 좋을까요? 그리고는 말이었었다. 네? 학술원이 제일 좋아요? 네, 이왕이면. 근데 학술원은 몇 분 안 계셔서. 네? 네. 그래요. 그러면 건의가 있으니까. 전영광님, 우리 목사님이시죠? 예. 의견을 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생각을 간단하게 의견을 주시면. 이 마이크를 쓰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예. 이동을 하려면 제가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네. 앞에서 잠깐 예. 앞에서 잠깐 네. 의견을 주시면 우리 참고하고 예. 시대는 계속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시대의 조류에 적응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우리가 시대에 흔들리다 보고 적응하다 보면은 진리를 잃거나 진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중심을 잃으면 성도들이 흔들리고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열매 맺는 것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열매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믿음에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세대가 우리를 본받아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로마 시대에서도 국교로 인정된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생활, 올바른 삶 속에서 귀족들이 신부감을 찾고 하는 데 있어서 거의 크리스찬들을 찾았고 그래서 귀족들이 크리스찬들이 귀족들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국교로 인정됐고 시대가 변했고 결국은 로마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가 세상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 세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올바로 받아가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진리에 바로 설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본받는 세상이 될 것이고 교회가 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방송 예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와서 대면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가운데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예. 네. 박수. 우리 목사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의견 좋은 의견입니다. 혹시 반대 의견을 얘기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동감입니다. 예, 수제자들만 가득한 우제자는 없고 수제자만 가득한 예. 역시 우리 성경 신학원이라서 목사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예. 여러분은 기회가 되면 방송 설교 요청이 오면 거부하는 분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방송국에서 방송 설교 요청이 오면 예. 하여튼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잘 정립하셨다가 예. 우리는 복음 전파자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숙제가 있었죠. 예.
멋지게 보이려고 기교를 쓴다거나 예, 설교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설교하는 태도에 있어서 두 개를 묶을게요. 예. 목회자도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청중으로 있는 것이고 물론 예배 인도자죠. 말씀 증거자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함께 예배 드리는 자죠. 목회자도. 그런데 마치 목회자가 성도들을 초청한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건 뭐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100%뭐 다 동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도 설교자 이전에 성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설교자도. 설교자가 초청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청에 설교자도 응한 거죠. 그리고 찬양으로 아니 찬양이 아니라 말씀으로 좀 아까 찬양의 문제가 이후에 나와서 찬양이 튀어나왔는데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그 시간에. 좀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는 뭐 질문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은 정답을 이야기할 것 같아서 질문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전영광 목사님의 첫 번째 우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들이 올 요거만이에요. 요거만 올 A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자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실 때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고 내 입장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13장 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죠. 성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목사가 있고 크리스찬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3단계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2단계로 나누면 같이 성도죠. 성도.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 그림 특별한 이유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린 겁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4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찬송 문제가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찬송 문제가 아니고요. 결심의 요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조명 문제도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450페이지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450페이지. 결심의 초청. 이건 뭔가요? 우리 11시 예배나 혹은 평상시 예배에서는 결심의 초청이 거의 없죠. 한국교회에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목회자가 기도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이제 죄인이고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내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죠. 11시 예배 이렇게 안 합니다. 저녁 예배도 거의 이렇게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는 이러한 유형의 예배가 많이 있었어요. 초청하는 거죠. 결단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결단의 자리로 초청하고 이끄는 거예요.
로이디너스 목사님의 입장은 뭐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부흥회 같은 때 기억나시죠? 부흥회 같은 때 네. 예, 일어나라고 하고 특히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그 초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종종. 네. 지금 오순절 계통의 교회도 아마 그렇게 초청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로이디너스 목사님은 왜 이 초청의 문제를 이야기했는가? 그리고 왜 반대를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무 인위적으로 그렇게 예배 시간에 놓아가지고 결심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치 지금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이미 말씀 속에 결단이 있고 촉구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도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이미 말씀 속에서 그는 지금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있다는 거죠. 굳이 나올 필요가 있느냐? 이 너무 인위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잘 준비하면 조용히 말씀을 듣고 가더라도 조용히 말씀만 듣고 가더라도 이미 그는 중생에 참여하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악기 문제도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기 문제. 악기를 가지고 너무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죠. 지금 결단해야 될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도 로이디너스 목사님은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성령님이 일하셔야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신디사이저를 해가지고 쫙 분위기를 우리 그런 경우 종종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이디너스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성가대.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음대 다닌다고 성가대를 쫙 시켜요? 찬양 인도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노래 잘한다고 찬양 인도자로 뽑아가지고 페이를 주면서 찬양 인도를 시켜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노래 경연대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큰 교회에서들 보면요. 신앙과 상관없이 아시죠? 이 솔리스트 이런 분들은 음대에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페이를 줘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와요. 뭐 아예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성가대가 너무 많은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단이겠죠. 너무 많은 찬양을 하도록 하지 말고 회중,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합창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노래 흉내내는 시간이 아니고 그럼 꾀꼬리를 갖다 놓든지 차라리 꾀꼬리에 꾀꼬리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신앙인들이 당연히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죠. 찬양은. 그런데 이것이 노래 경연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매주 성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주 성찬하는 거. 매주 성찬. 매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매주 성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을 묻혀놓으셨네요. 잘 지워지는데 원래 물을 묻히면 잘 지워지는 건가요? 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교단이 있어요. URCH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 번 제가 강조했죠. 크리스찬 처치도 강조했고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도 강조를 했죠. 여러 번. 이 교단은요 매주 성찬해요. 이단 아니에요. 이단 말일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단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두 번째 큰 교단이에요. 예. 재개혁된 교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아요. 좋은지 나쁜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목회자도 일하면서 선교권을 가지고 있어요. 일을 같이 해요. 예. 한국적 상황에서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이 교단은요 매주 성찬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호응을 잘 했고요. 한국 교회에서는 작은 교단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하고 크리스찬 처치하고 합해가지고 한 400교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에 두 교단을 합해서 두 교단이 원래 같은 걸로 출발했는데 나눠졌어요, 두 개. 저희가 화요일 오전에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 네.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매일 성찬을 다 하시는 거예요. 매주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은 장로교회시죠? 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네.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매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계속 말씀 듣고 그거에 대한 시적인 어떤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까 네.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네. 마음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분은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의 전통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신앙고백인지 몰라도 말씀과 성찬을 매주 한다. 네. 그분 교회에서는 예, 그런 말씀인데 가톨릭 예를 들어볼까요? 가톨릭은요 예전을 중요시하죠. 예전에 성찬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증거하지 않아도 되고 성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을 중요시 여기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죠, 분명히. 그리고 똑같이 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말씀과 예전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감사와 응답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 응답하는 의미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당연히 그냥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냥 순서대로. 지난주 한 것처럼 아까 멘치로 지난주 한 것만처럼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감격이 없더라고요. 저도 좀 참여를 해봤어요. 청년 때.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그런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도 주장하는 게 뭐죠? 성찬을 자주 하는 게 좋다. 여러분 성찬에 은혜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은혜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다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절기 중심으로 그죠? 성찬을 하고 말씀은 물론 매주 있습니다. 로이드로스 목사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런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거듭났죠. 중생했죠. 체험했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됐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초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은 그 결단이 50대 50이다 혹은 100대 100이다 이렇게 조직시작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야 본 어게인 할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어요. 중생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주님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손냄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의 손을 잡은 거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마치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로디루스 목사님은 매주 성찬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는 잘 담고 있어야 하고, 말씀 속에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성례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말씀 속에 이미 그 의미가 넣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가. 그래서 로디루스 목사님은 될 수 있는 대로 복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할 것을, 다른 본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서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문제는 좀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성만찬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만찬이 중요하다고 해서 세례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성만찬에 막 참여한다.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도 모르면서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 교인을 중심으로, 그죠? 세례받은 분들 이상 되는 신급 분들만 참여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저도 젊었을 때 이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 참여해본, 예배에 참여를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총각 때 용산 쪽에 살았어요. 용산 쪽에. 그 용산에 가면 용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있어요.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데요. 매주 당연히 성찬하죠. 거기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섬기시는 지금 교회는 성찬을 자주 하려고는 합니다. 자주. 다른 교회들보다는, 다른 교회는 절기에 따라서 3-4차례 하잖아요. 그죠? 저희는 1년에 한 10여 번 합니다. 거의 좀 매월 하시네요. 뭐 그런 편이죠. 2번 할 때도 있고. 근데 지금 코로나19라 이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측면에서는 사실 못했어요. 이게 누구한테 갈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깨끗이 해도.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이, 또 몇 주 후에는 다른 분이 잔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좀 앞서가는 분인지 혹은 너무 앞서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리교회 목사님인데요. 박동찬 목사라고, 광림 일산 광림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는 각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별로 다 나눠주고, 부부역대 나눠주고, 목사님이 성경 말씀 읽고 의미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는 가능하니까 미리 다 나눠주고, 가정에서 교회 그 성찬제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가정별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또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43쪽 찬송 인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찬송 인도자. 반드시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446쪽에 보면 반주자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주자의 문제도. 예배에 있어서 음악은 빼놓을 수는 없어요. 16, 17, 18세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정착돼 버렸어요. 음악이.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크리스찬 처치에서는 악기를 사용하는데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를 무악기 측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악기 측. 그 다음에 크리스찬 처치는 같은 그리스도 교회인데 악기를 사용해요. 거기는 유악기 측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참 웃기는 문제예요. 악기 문제 때문에 갈라졌어요. 악기를 사용해야 되느냐, 사용하지 말아야 되느냐. 웃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문제를 중요하게 본 거예요. 아카펠라를 중요시 여겨요, 그 사람들. 인위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로디조스 목사님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으셨고, 오르간을 연주하는 사람,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사람은 예배의 부수적인 존재임을 잘 알고 돕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돕는 위치, 수종 드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목회자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악기를 다루고 찬양을 인도하도록 해야 된다. 누구의 책임이냐? 목회자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때는 말이죠,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인위적으로 막 찬양을 빨리빨리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약간 흥분하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로이드 목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면 안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지.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오늘 설교 준비 많이 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빵점이고요.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성령님을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시고 이 말씀, 준비한 말씀을 사용하셔서 큰 역사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중생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자세로 설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로디조 선생님 어떤 말씀까지 하셔요? 어떤 경우에는 설교 원고를 완전히 무시해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 설교 원고를 무시해라.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첫 뒷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막 앞에 초청해가지고 그 숫자가 뭐 몇만이었더니 나는 몇몇 명을 구원시켰느니 이건 자기자랑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성령님이 다 하시는데 성령님 다 역사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네.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또 자기가 본인이 간증을 하게 되면 내가 구원을 정말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 대부분은 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디조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나오면 더 은혜 받을 거로 생각하고 나오게 해서는 안 되고 1대1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만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네. 앞에 나온 사람도 저도 중고등학교 때 보면 시간해가지고 막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저도 물론 나갔지만 막 천명 뒤에 나왔는데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 몇 명 안 돼요. 물론 나온 사람 중에서도 뭐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가 몇 분 나왔지만 남자들은 약속을 좀 잘 지켰어요. 여자들은 다 지금 시집 가가지고요. 신앙생활도 안 해요. 그때 그냥 막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했던 친구들이 그러면 그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로디조스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인위적으로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은혜를 받으면 그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언급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조명 문제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447쪽. 예배당 안에 조명을 잘 설치하면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목사님 딱 올라오시면 꼭 예수님처럼 보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조명이죠. 일방적으로 그거를 조명빨이다 이렇게 연예인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조명이 중요한데 너무 조명이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대성이 밝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일부러 어두침침하게 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조명에 신경을 쓰되 너무 뭐 그런 교회는 많지 않지만 형용 색상을 뭐 미국 교회는 하는 데도 있대요. 이렇게 그때에 따라서 색깔을 바꿔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그것은 맞지 않다. 뭐 우리 다 동의하실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점잖아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미국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고 좀 놀랐는데.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정말 조명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명동에 갔다가 친구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JMS 예배 드리는 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JMS라는 얘기는 안 하죠.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명동 성당 앞 건물 지하인데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딱 들어가려니까 음악이 소리가 막 비트가 높은 음악 소리가 나면서 불이 막 쫙쫙쫙 막 돌아가는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나이트클럽이에요. 나이트클럽. 근데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막 빨리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나이트클럽에 춤추듯이 막 춤추면서요. 시간 나는 줄 몰라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명석 그 교회 그 교주의 이제 말씀 전하는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한 15분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완전 나이트클럽이에요. 완전히 질려가지고 그냥 나와버렸는데요. 조명이 얼마나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더라. 그래서 이거 나쁜 놈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처음부터 하고 다시는 가지 않았는데요. 네. 제 친구는 나이트클럽을 좋아하는 친구라서 자주 가더라고요. 네?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데 제가 정신 차리라고 그랬는데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젊은 여자애들도 많고 네? 나이트클럽 가느니 거기가 교회래요. 자기들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냥 막 난리에 난리 막 조명을 얼마나 똑같아요. 나이트클럽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네. 야 그렇게 하는 젊은 아이들을 막 감성적으로 막 자극을 해가지고 예, 계속 오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448쪽 결심 호소 이것을 로이드노스 목사님은 헌신의 요청, 요청의 기회, 참의 형식, 은혜의 좌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예를 드셔요. 앞에 보세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다 같이 기도를 시킨 다음에 요청을 하면 구원에 대한 초청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의적이냐면 한 30분 정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시간이 좀 경과된 다음에 초청을 하면 그 수에 10분의 1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 비슷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냐. 내가 확신하건대 그것은 아니다. 성령님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숫자 세우고 사람도 불러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로이드노스 목사님도 예외가 있었어요. 자기도 몇 번 초청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구원을 초청하도록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성령님의 이게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셔요. 성령님이 예배의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같은 알미니안이죠. 알미니안 주의자들도 이렇게 결심의 초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왜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셔요. 그러면서 이것을 쭉 보면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첫째, 둘째 해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9번째까지 쭉 설명을 하시는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예로 들죠. 사도행전 2절에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죠.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시간을 두고 나서 결신의 시간을 따로 갖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는 사이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른 초청이 없어도, 별다른 초청이 없어도 그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중에 즉각적으로 막 나타난 것이지 따로 시간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설교 시간에 바라봐야 된다.
여기까지. 예, 그렇게 여러 예를 쭉 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쭉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471쪽에 보면은요, 예, 성령님은 성령님의 시간에 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요하지 말라.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결과나 집계를 내거나 이것은 실수다,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여러분, 반복 설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부흥사 같은 분들은요, 교회만 다르면 원고 몇 개, 한 10대 개 가지고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그거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는 거죠. 안 보고 설교하죠. 다 외웠으니까요. 반복 설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복 설교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네. 만약에 그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싶다면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조명을 받고 그 본문을 다시 선택해서 말씀을 다시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 좋지만, 똑같은 말씀을 준비해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교회만 다르면 돌아다니며 똑같이 설교한다, 반복 설교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저도 뭐 그 입장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반복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예.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건 아니다. 우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죠. 우리 집사람이 밥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놔가지고 냉장고에다 딱 넣어놓고, 네? 반찬을 딱 넣어놓고 한 2, 3일 갈 때가 있어요. 뭐 똑같은 밥이에요. 똑같은 반찬이고. 그런데 지금 팔팔팔 끓여가지고 바로 해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냉장고에 있던 거, 예? 따뜻한 물에 말아 먹든지 아니면 렌즈에 돌려가지고 먹든지 바로 한 밥을 먹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단 말이죠. 예? 햇반 있잖아요, 햇반. 예. 여기 보면 그 말씀도 다음 챕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 어떤 문제냐면 표절 문제, 설교의 표절 문제도 이야기하고 계셔요. 자, 스펄전 목사님도 반복 설교를 권장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휘필드랑 존 웨슬리는 반복 설교를 했대요. 네. 이분들이 강조했던 건 뭐죠? 아니,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의뢰받지도 못하는데, 실천하지 못하는데, 그럼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설교를. 한 번 하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성도들이 실천할 때까지, 그 말씀을 실천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겠다, 뭐 이런 주장들을 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나 휘필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첫 장에 나오죠. 473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오죠. 반복 설교에 스펄전은 같은 설교를 되풀이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여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는데, 발람과 그의 낙이라는 제목으로 7번이나 같은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약간 망신을 당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반복 설교를 하고 싶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그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깊이 연구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다 띠를 만들어서 잘 적어놓으라고 하셨어요. 아주 세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주일 11시 예배 혹은 오후 예배에 설교했다, 혹은 언제 반복했으면 또 그것을 써놓고 해서 반복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특히 이제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는 분들은
반복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연스럽게 하겠죠. 여러 번 했으니까 그 설교를. 그런데 로디로스 목사님 좀 부자연스러워도 좋다.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는 스타일이면 좀 부자연스러워도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바로 주는 거지. 우리 마누라처럼 놀았다가 3일 동안 먹으라 그러면 열받을 수도 있죠. 누가요? 그분 남편께서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워낙 그분 남편이 누군지 몰라도 성격이 좋으셔서 열심히 잘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강하시대요. 제 소식에 의하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 같으면 난리 났죠. 이거 알죠? 요즘 그랬다가 쫓겨납니다. 요즘은 잘 보여야 합니다.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486쪽에 말씀하셨죠. 설교한 날짜, 횟수, 장소를 기록해 주십시오. 우리는 뭐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프로잖아요. 프로. 자, 그 다음에 488쪽에 보면요. 표절 설교. 딱 이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왜 안 돼요? 부정직한 일이에요. 부정직한 일. 안 되는 거죠. 부정직한 일. 제가 한번 고백했죠. 전도사 때. 제가 너무 좋은 설교가 드럼에서 나온 책인데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 준비도 못하고 청년부 담당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설교를 딱 했는데 설교 잘했어요. 왜냐면 뭐 그분이 유명한 설교자니까. 그때 우리 청년이 저한테 다 와서 그러잖아요. 전사님 이 설교집에서 그대로 하셨네요. 딱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안 되겠다. 여러분도 경험해보고 그렇게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접 경험을 저한테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표절 설교는 안 됩니다. 부정직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길게 말씀하셨어요. 길게. 자, 그 다음에 496조 내가 살아가는 이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살아가는 이유. 뭐 때문에? 설교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설교 때문에 사신다니까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너무너무 몸이 아팠어요. 내가 설교 준비를 잘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라보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설교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강단에 서기 위해서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설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설교하는 일은 뭐라고요? 로맨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하는 게 로맨스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분들도 설교하는 것이 로맨스가 되시기를, 낭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네 분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도 설교가 낭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은혜를 받으면 또 아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십니까? 설교하는 일과 맘먹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누구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인데 여러분들 동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설교하는 일과 맘먹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뭐 그런 비슷한 유행가도 있죠.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 유행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설교다, 설교. 설교.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둘째 줄에 496쪽 최대의 사역, 가장 벅차고, 가장 흥미있고, 가장 가치있고, 가장 놀라운 일이다. 설교하는 일.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음을 느낄 때 가지는 감정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설교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설교하는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 포함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면 그 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니까. 기대가 되고. 다음 주일날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그 원고를 완벽히 준비할 수도 없죠. 완벽히 준비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중생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499쪽에 셋째 줄에 보니까 내가 내 서재에서 그렇게 감동되고 사로잡히게 되면 주일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부분은 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네, 철저히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01쪽에 이렇게 이처럼 낭만적인 일이 있겠는가. 조롱하던 사람들은 들어와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들어와서 그들이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502쪽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자, 16장을 넘어갑니다. 16장. 네,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16장은 장수는 많지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또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의 감동과 영역 있는 증거,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죠. 성령의 감동. 마지막으로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철저히 준비하라.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509쪽에 주제 보면 509쪽이에요. 면밀한 준비와 성령의 감동은 서로 상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면밀한 준비, 철저한 설교를 준비하면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건 상충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먼저 말씀에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여 감동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설교단에 설 때는 강구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이 감동해 주심을,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심을 의지하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남녀 종들에게 영을 부어 주시겠다. 그 말씀했지 않습니까? 영을 부어 주시겠다 그러셨는데, 그리고 머리로만 설교 원고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말씀을 잘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에만 있어가지고 짜자자자자잔 1대지 2대지 짜자자잔 결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증거해야죠. 그 제가 뭐라 그랬죠? 될 수 있는 대로 목사님들은 설교하시기 전에 이것저것 교회 막 이 잡일 같은 거 많이 하고 막 책상 옮기고 막 그런 거 하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부교역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목회자는 말씀으로 쫙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어떤 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 그 잘못된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 생각에도. 그래서 설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목양실에 앉아서 혹은 기도실에 앉아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같이 그 머리로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가슴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을 느낄 때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굉장히 뜨거운 분이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계적인 설교자 아닙니까? 그래서 514쪽에 보면요, 맨 밑에서 셋째 줄 514쪽, 기독교 설교자에게 임하는 권능이나 또는 권능의 발현은 단지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니라 반복될 수도 매우 여러 번 되풀이될 수도 있다. 어제 주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내일은 역사하지 않으셔요? 아니죠.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저를 뜨겁게 하시고 새로운 중생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 주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런 말씀 쭉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510쪽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의 일곱을 택하라. 일곱 집사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장은 계속 설교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능력, 성령, 큰 확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527쪽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에서 한 7개 줄인가요? 성령의 능력에 관해 무엇인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것은 심장을 파열시키는 고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 544쪽. 자, 우리 반장님이 이제 읽을 시간이 됐어요.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 544쪽 위에서 7째 줄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째 줄부터 읽죠. 6째 줄부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바로 544쪽 바로 6째 줄. 위에서 6째. 네, 위에서 6째 줄. 544쪽. 바로 그 점이 설교가 목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성경이나 교회사에서 발견합니다. 이 능력을 찾으십시오. 이 능력을 간절히 기대하십시오. 이 능력을 갈망하십시오. 능력이 임할 때 그에게 포종하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설교 내용 모두를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끌어가도록 하십시오. 성령께서 그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십시오. 내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의 설교에 임하는 성령이 그 능력 충만이 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든지 유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참된 설교를 만듭니다. 그것은 오늘날 모든 것 중에서 최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능력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을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깊이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동하심과 기름 부으심은 최대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성령과 그 능력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추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 동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옥과 같은 설교학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심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며 그들이 중생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하나님 교회에서 사회에서 귀한 복음의 역군으로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낭만적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로디노스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며 설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사명감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앞으로 남은 모든 목회 여정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때그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게 하시며 잘 준비하여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마침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성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